오늘 이제 모든 교회들에서 부활주일로,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죠.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도저히 그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도 계속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고, 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한 200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 가면서 점점점 더 확장돼 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꼬셔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경험이 없다면, 그죠? 확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증거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믿어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인생 속에 실제로 계속해서 체험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은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나를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고, 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거는 뭐가 다른 건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할 때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가를 다시 부활시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또 경륜이 있어요. 네.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셔야 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구나 인간이 다 물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호흡하고 또 그 호흡으로 사는. 그런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생명과는 다른, 그것과는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생명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뭔가, 왜 예수가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친히 죽음의 길로 가셨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어도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누웠는데, 가장 예수를 가깝게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죠. 발라드리려고,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죠? 살아난다라는 거는 이들 속에는 아예 그런 세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전혀 뭐 관계 없이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새벽 일찍,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새벽 일찍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찾는데 천사 둘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이 무덤에 와서, 그 시체가 누웠던 곳에 와서 예수를 찾느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생년에 너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 말을 들어도 사실 믿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너무너무 이 정신없이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자들이, 이 여인네들이 예수님 돌아오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허탄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보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안 읽은 내용 중에서 제자들 둘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셨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 건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그들이 동네에 왔을 때 우리랑 같이 들어가서 오늘 좀 같이 쉬자. 같이 머물자. 그래서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떡을 떼서 줬다 그랬죠. 30절에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 예수가 예수로 보였었어요. 알아졌어요. 네.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이것 속에 무슨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무슨 비유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죠. 6월절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이 내 살이다. 그러면 지금 뭘 먹여주셨다는 얘기요? 네, 그리스도를.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예수가 보여졌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의 어떠함만 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를 못 봐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그분이 함께 하시죠. 근데 왜 못 볼까요? 이 눈이 안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지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뭘 봐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본단 말이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라. 하나님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도 이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니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 사람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그게 되어질 때 임마누엘이라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부활하셔야만 돼요. 근데 물리적인 생명은 우리가 다 알죠. 물리적인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느 수준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계밖에, 눈에 보이고 잡혀지고,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이 세계 속에만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육신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왜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과 무덤과 사탄과 세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 부정적인 요소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힘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사망의 그 묶임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망의 묶임을 푸시고 살리셨는데,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묶임에 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망의 메인체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풀어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해요. 그 부활의 생명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풀고 거기서 헤쳐나와야 자유케 되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고, 그죠?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이 부활의 영이 필요한,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아니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 거기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시는 능력, 그 역사를 우리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는가? 구원받았는데도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속고, 그죠? 여전히 그냥 무기력하게 육신으로만 그 수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사망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하나님이 우리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그 묶임을 푸셨어요. 그죠? 언제 이게 우리에게 풀려졌습니까?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달았을 때, 알 때. 그죠?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가 죽으실 때 나를, 그 예수 안에 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죄가 다 해결된 자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전히 그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과 내 체질과, 그죠? 내 이 사상과 이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라. 그래서 이 실제를 알고 나서 뭐예요? 이 나를, 옛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 내 자아가 그냥 넘겨질 때, 그죠? 그리스도께 넘겨질 때, 그럴 때, 이거는 뭐 내가 넘겨주고 이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눌려 살았고, 뭔가 모르는 혼돈 속에 항상 그 뭔가 모르는 힘에 눌려서, 잡혀서, 그죠? 매여 있었는데, 그래서 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이 늘 뭔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부터 풀려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살았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영광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되지는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무덤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이기는 세계로 옮겨라. 거기서 이기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평생을 살아도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뛰어나고 내가 그렇게 잘난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살아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속임 속에서 늘 사단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숨을 쉰다 안 쉰다 이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내 감정 이것 속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사망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뻘뻘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늘 사망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누워 있었다.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어떤 수녀이셨고 그 카톨릭에서 그 수녀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또 우리 개신교에 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고백했던 게 자기가 수녀원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청빈하고 검소하고 그죠? 또 경건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부활의 영인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무덤이었다. 해칠한 무덤 속이었다라는 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진대. 전에는 그때 내가 거기 있었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대. 근데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볼 때는 수녀들이 우리보다가 훨씬 더 경건하고, 그죠? 훨씬 더 사는 모습도 더 온전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내가 회칠한 무덤 속에 있었다. 그건 뭔지 모르는 어둠의 그 힘에, 그죠? 사망의 세력에 묶여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나오는 생각들은 다 뭡니까?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내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나 이기적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세계와 그 부활의 영으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 사망의 그 무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기서 풀어내는, 메임에서 풀어주는 그게 부활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은 우리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부활장이라 그러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5장 40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라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자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라. 이게 뭡니까? 심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낸다. 그럼 우리를 썩을 것으로 심어요. 썩을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죠? 연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부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바꾸는 걸 얘기해요.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나를 가지고 팔아요. 그죠? 나를 넘겨줘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영광으로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살면 내가 태어난 이 물리적인 생명, 이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그 세계 속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울대를 입학해서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멋있게 지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우린 그 영광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은 뭐요? 육의 것, 썩을 것, 연약한 것, 이 어둠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심어져서 변화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육의 몸이 죽고 심어져서 신령한 것으로. 이 변화되어지는 게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은 어디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육의 몸이 죽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이기적이고, 그죠? 이 묶임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살을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넘겨질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우린 그 영광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거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에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요? 그것이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대해지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래 위에 쌓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 그래서 바벨탑은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던 거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한 거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가는 것은, 인간이 계속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내가 쌓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우리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 이게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는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때는 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죠. 더 크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최고로 복된 사람. 그럼 실제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부활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생명이죠. 사는 영이에요.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근데 부활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 우리가 지금 교회로 다 모이죠. 그죠? 초대교회 이후로 그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활의 영으로부터 재생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는 자기를 나누어 줄 수 없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냐면, 이 예수의 생명을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걸 분열하고. 뭐 70억 아니라 무한대로, 그죠? 이걸 다 나눠주실 수 있는 거야.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능력으로, 살려주는 생명으로 계속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는 거죠. 내 안에도, 여기서도 다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들 속에 계속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또 뭘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육으로 재생산하는 건 뭐예요? 자녀예요. 그죠? 자녀예요. 자녀를 낳고 나는 가요. 근데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가 더 남아있어요? 나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활의 영은 이게 영적으로 재생산되어지는 이것은 나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이것이 재생산돼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 그죠? 선생은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비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아비가 돼서 내 생명을 나누어주면, 그 부활의 영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주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여기 나누어진, 여기 속에서 계속 또 역사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생명이 또 나누어지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죠. 맞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영은, 재창조되는 영,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는 필히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뭐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불러들일 수가 있죠. 그 자격을 다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인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 그랬죠.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사를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이 주일날을 8째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8째 날. 보통 우리는 7일이잖아요. 그죠? 7일에서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일월 하수 목금토 7일이죠. 7일 도는데 유대 때는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일로 오죠. 그런데 8째 날이라는 의미는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돌아가는 그 날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날, 재창조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게 사실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여전히 그냥 와서 예배드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죠? 예.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뭐요? 지금까지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 묶여서 살았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이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수준에서 내가 좀 벗어나서 자유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말씀대로 살아라,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주일날 뭘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속박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하라는 게 많아서. 그럼 일요일도 못 쉬고, 그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너무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부활의 영으로 사라지는 이 은혜가 오면 자유해져요.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한데 그런데 그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만나러 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잖아. 그냥 가서 보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어쩌다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일부분적인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무 자유해요. 매임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 이게 묶임이 많아서 우리 속에서 너무 이렇게 해놓은 게 많다. 벽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뭘 실수하면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 묶여가지고 막 그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렇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어려워지면 육신으로 조금 뭐 힘드는 거 고단한 거 근데 그거는 편안하나 안 편안하나의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전에는 그런 일이 오면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사망에서 자유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잖아요. 멸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거의 매임에서 풀려지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하면 절대적인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 속에서 우리를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그 매임 속에서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걸 우리 인생 속에 해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실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리를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맞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얘기예요. 와서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도 진실하게 하면 더 응답한다. 말씀을 얼만큼 읽어라. 그죠? 또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런 말들이 너무 잘 들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더 쉬워요.
근데 복음은 이래라 저래라 그게 없죠. 왜요? 자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의 영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려지면 오늘 말씀대로 눈이 열려지면 그걸 보면 되는데 못 보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믿어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영이 부활의 영으로 지금 내 삶에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부활의 영으로 그분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또 재창조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 하고 계시다. 그것이 그 복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 그래서 부활절에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죠. 늘 죽고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이러한 우리 그 개인과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재생산되어져서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되어지는 속에 쓰여지는 이 큰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